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요 4년 전에 한번 교회에서 함께 나눴었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우리 장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하면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지만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며 나아갔던 것 같은데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오히려 학생들만 아멘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가만히 계시네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매번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삶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요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 자금들이요 빠짐없이 동일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재밌는 경험을 합니다. 엄청나게 바빠가지고 진짜 살이 쏙 빠진 날도 있었고요. 일이 너무 없어서 심리적으로 큰일 났다 일이 너무 없다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던 날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쁜 달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당연한 거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리고 여유로운 달 일이 없는 달에는 돈을 조금만 버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바쁜 달에도 필요한 만큼만 들어갔고요. 정말 여유로운 달에도 또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해서 돈이 필요한 만큼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 매월 필요한 금액을요 딱 맞춰서 여유롭게도 아니고 딱 맞춰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좀 여유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지 않게 정말 필요한 만큼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부족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도요 마무리가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통장에 얼마가 있냐 어제만 해도 통장에 아내가 효주걸 뭘 시키는데 7천 얼마가 없어서 결제가 안 됩니다. 여보 통장에 잔고가 없어. 맞아 통장에 잔고가 다 빠졌어. 그리고 통장을 뒤져보니까 펜션 입금된 게 한 40만 원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좌를 옮겨가지고 효주가 필요한 걸 결제를 해주죠. 지금 제 전재산은 20 몇만 원이 전재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올해요 제가 단 한 번도 어디다 돈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어디다가 돈이 부족하니 좀 내가 다시 줄 테니까 좀 줘봐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어디서 받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출을 갚아가며 매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요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도 빚진 거 없이 추가적인 대출도 없이 오히려 그 금을 갚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1년 동안 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고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 분명하니 공부를 다시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신학 석사를 다시 하겠다라는, 조직 신학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이 안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금액적으로 제가 공부를 다시 해보면요, 대략 1년에 거의 1,000만 원 정도에 가까운 비용이 학업에 투자돼야 됩니다. 학비도 내야 되고요, 월요일마다 천안에 있는 신학교로 가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리가 200km입니다. 아니 110km입니다.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차 안 막힐 때 거리죠. 이걸 매 월요일마다, 거의 제 계획은 5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이 매 월요일마다 그곳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저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일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처럼 뭐 담임 목사님의 학비를 대주고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는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의 필요에 의한 비용 부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공부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앞으로 제 학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가 돼요. 신학 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럼 공부해야겠다 라고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해봤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래, 학교에 가야겠어, 공부를 해야겠어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학이 결정되고요, 이제 어떠한 상황이냐, 학비를 준비해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요, 또한 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예상치도 못했던 한 건물에 유지보수 공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또 예상치 못했던 학교 교실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와요. 이것만 해도 1월 달에 너무나 바쁘게 보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융권 회사에 거의 1년짜리 공세가 저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1년 동안 이 공사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니는 데는 지장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일이 들어와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잠시나마 학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결단하고 나아가자, 내가 채우는 걸 봐라고 보란듯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저는요, 2026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에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지 기대가 돼요. 제가 신학 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 석사가 아닌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는 신학의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목회학 석사는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목회학 석사입니다. 저는 이미 목회학 석사가 끝났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죠. 이 목회학 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요, 정말 쉽지 않은 전쟁과 같은 시기를 보냅니다. 회사 일로 제가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이 다 퇴사를 하고요, 그 퇴사한 가운데 회사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회학 석사를 끝까지 잘해낼 수 있을까?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성도들한테 예배 강고 시간에 수시로 무사히 학업을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무사히 목사 안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도사 시절과 강도사 시절에 제가 끊임없이 요청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학교에 지각하는 상황도 발생되고요, 때로는 정말 부득이하게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도 발생되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에 돌이켜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학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차상학이라는 목사가 이 앞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죠. 그 당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저는 하나지만 교수님들의 반응이 제각기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학 교수님은요, 제가 현장 일을 하면서 이 공부를 병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모습이 뭐냐면요, 아, 차전도사 이 일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십니다. 조직신학 교수님은요, 제가 이 일하고 있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학교에 왜 지각을 했는지, 왜 학교에 나오질 수가 없었는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꼬장꼬장하게 말씀하십니다. 꼬장꼬장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바울신학 교수님은요, 조금이라도 제 학점을 더 채워주시기 위해서 제가 정말 너무 바빠서 정신없어서 놓친 과제물이라든가 그 제출해야 될 이러한 것들을 교수님께서 오히려 정리를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십니다. 차전도사 요거 부족하다, 요것 좀 마저 좀 해봐, 내가 학점을 채워줄게. 너무나 감사하죠. 히브리어 교수님은요, 제가 일 때문에 늦거나 가끔가다, 자주 빠진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빠지면 학점이 안 나옵니다. 3번 이상 빠지면 학점이 아예 안 나와요. 한두 번 빠진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일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전도사 내가 F 학점은 안 줄 거야, 구제는 해줄 거야, 학점은 나가게 도와줄 거야, 그런데 점수는 좋지 않을 것 같아. 아, 교수님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였지만, 제가 보여준 모습은 하나였지만 이 교수님들의 모습이요, 전부 제 각각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제각각이듯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또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들이 차상학을 바라봤을 때 각각 다른 입장에서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를 바라보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교수님을 향한 입장은 어떻게든 점수 좀 잘 주고 내 상황 좀 이해해 주고, 그래도 좀 상황 좀 알고 있으니 좀 학점도 괜찮게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교수님들마다 입장이 다 달랐습니다. 누구는 정말 사유서를 제출하고도 하고요, 누구는 하나하나 챙겨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주려 하고요, 누구는 차전도사 내가 인정하지만 학점은 좀 점수가 좋지는 않을 거야 라고 저에게 오히려 이해를 하는 이러한 다른 모습이 있듯이,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른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목회학 석사를 공부할 때 제 계획은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좀 나 졸업 좀 할 수 있게 옆에서 좀 일적으로 잘 도와줘야 돼 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도움을 구했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구했던 그 직원들이요, 학업 당시 모두 다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회사 일을 도와줘 라고 했지만 그들이 퇴사함을 통하여 저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졸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제 계획은 직원들이 도와줌을 통해서 학교를 졸업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하여 제가 무사히 졸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나간 시간을 제가 돌아보니까요,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이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다름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내 기준에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욥기에 욥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동방우수 지역에 욥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의 자녀들과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나고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했던 이 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던 이 욥, 그에게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자녀들, 종, 가족, 재산,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접한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게 되고요. 욥의 고통을 보며 7일 동안 그와 함께 울며 옷을 찢고 그의 아픔을 달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아픔과 동참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욥을 위로한다라며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욥에게 마음의 상처를 더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욥이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너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인과응보다. 네가 죄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다 라고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그렇지 않다,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변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친구들은 아니다,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말하지만 욥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1장 1절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친구들의 말처럼 그 인과응보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것일까요? 욥이 정말 하루아침에 동방에 대가던 부자가 하루아침에 정말 거짓고 신세가 되었는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것일까요? 욥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며 그를 떠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과응보에 의한, 욥의 잘못에 의한 발생된 문제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얼마나 정말 이 모든 상황이 괴롭고 힘들었는지 3장에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가 3장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요, 이처럼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왔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겉옷을 내어주라 하면 내가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버티기 힘든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어떤 믿음이 좋았던 권사님이요, 갑자기 예고도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요, 병을 얻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장로님의 사업이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정말 그가 망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의 상황에 비춰보면 욥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상황이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뻤으면 합니다. 항상 즐거웠으면 합니다. 행복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의 희망사항일 거라 생각이 돼요. 제가 12월 25일 날 많은 분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12월 25일 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습니까? 성탄 메시지, 인사말을 주고받아요. 한 목사님께서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주님과 함께 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사업과 학업에 풍성한 결실들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늘 평안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분들에게 그걸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답장을 보내죠. 이렇게 보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임하신 평화가 목사님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역 위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러한 인사말을 주고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다 풍성한 2026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2026년도가 기쁘고 즐겁기 바라는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인사말 메시지처럼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대로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즐겁기만을 바랬는데 즐겁지 아니한 불편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고요. 행복하기를 바랬는데 원치 아니한 불행한 날이 내 앞에 놓여지고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기쁘길 바랬는데 기쁘지 아니한 날들, 행복하길 바랬는데 불행해지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상황들, 인과응보의 결과일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요,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고요, 전염병을 퍼뜨리기도 하시고요, 만나를 제공하시고요,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는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게 되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전히 모세 앞에 그를 내려서고 모세를 반역하자, 모세를 깎아내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과응보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런 죄로 인한 40년 광야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는 다르게 욥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순종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 그렇죠. 이 베드로는요, 상당히 많은 문건과 그리고 구전을 통하여 그가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성경은, 아니, 많은 문건들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순교할 때 그랬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결국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로 볼까요? 일제강점기에 정말 많은 복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죠. 여러분, 신사참배가 뭡니까? 일본의 천황은 신의 자녀로 신으로 추앙받는 자들입니다. 일본의 천황에게 절하고요, 더 나아가 일본을 유지하고 이끌었던 그 조상들에게 절하는, 이것이 바로 신사입니다. 일본의 신들에게 절하는 것. 다시 말하면요, 신사참배에 거부를 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 충성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열심히 내었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가 바라봤을 땐 우리의 기준으로는 불행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고 헛된 순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요. 충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죽음 앞에, 이러한 상황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이 있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복음은 전도자로 사도로 살아왔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다라고 추대를 했고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가장 제일 가는 수제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그들이 흩어짐을 통하여 이방사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 흩어짐을 디아스포라라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확장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 인하여 그들의 지조 있는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당시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심.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오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답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간단히 요약하면요, 욥은요 친구들과의 변론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생각이 인간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 무지했던 부분으로 평가했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바라봤던 나의 무지함의 죄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의 내용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고요, 정직하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악에서 떠난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욥기 마지막에 와서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묶어두고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평가했다라는 회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기준에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맞춰 미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불평과 불만하고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 해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가 미처 닿지 않는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으로 절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 기준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힘으로 절대 한정 지을 수 없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2026년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자, 욥이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요, 기존보다 더 많은 2배나 되는 재산을 욥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고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다시금 허락하시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욥의 딸들은 땅에 있는 모든 여성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욥은 이후 140년을 더 살며 손자 손녀를 4대까지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자 더욱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025년을 감사하며 2026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하여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2026년도 하나님 앞에 더더욱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소망하는 나눔의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